저스트 조이 크리스천 교육문화센터 부대표를 역임하시고 부산 신성교회 청소년 교육목사로 심무하시는 김한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불확실성 시대를 이기는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름 듣고 참 예쁘장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 사진과도 다르고 이름과도 뭔가 느낌이 다른.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드려도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너무 찬양을, 다들 성악가 출신이신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교사 부흥회라는 이 귀한 자리에 저같이 부족한 전하는 자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불러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저스트조이 크리스천 교육문화센터라는 이제 교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자부터 일반 평신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콘텐츠로 교육하고 또 이제 가르치는 그런 센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센터 사역을 시작한 게 저희 모교회하고도 참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좀 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좀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 목회자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지금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증조부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수까지.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박수까지 받을 일이었가 작은 자랑이었는데, 예, 그리고 그럼 좀 더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외조부님도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저희 친척분들, 저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정말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하시면서 다들 교회에서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이런 가정에서 살아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고 교회라는 곳이 참 친숙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작은 시골 교회 전도사,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셨다가 그때 이제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면은 어렸을 때 제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볼볼볼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교회를 놀이터 마냥 저기 장의자 맨 뒤에 밑에 기어 들어가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요 앞에까지 나오는,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되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친숙하게 하고 하다가 저희 진주로 이제 15살에 이사를 하면서 진주에서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어릴 적부터 저도 이제 가정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역자라는, 목회자라는 꿈을 품어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과도기를 겪으면서 을에 남자 청소년이라면 한 번씩 겪는 그런 과도기를 겪으면서 나는 돈 못 버는 목회자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장님 될 거다라고 이렇게 방황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있었고 또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뒤에 20살이 됐을 때부터 교사로, 특히 이제 청소년기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서 청소년부 교사로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도 청소년 좀 중심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 나이가 여러분 혹시 몇 살로 보이실까요? 예, 요즘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30세.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어디 가면 이제 한 40 넘은, 심지어 결혼도 안 한 노총각으로 보시더라고요. 제 나이는 91년생, MZ세대입니다. MZ세대에, 예, 36살. 결혼은 6년 차인, 나름,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중심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중간에 나이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교사 생활을 20살 때부터 16년 동안 이제 하고, 교사도 하고, 지금 목회도 하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은 묘한 동질감이 있습니다. 아, 나도 어디 가서 좀 16년 정도라고 하고 명함 좀 내밀 수 있겠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요즘 애들 말로는 비벼볼 수 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음 세대가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수많은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아시겠지만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지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납득도 안 되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만나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 센터를 통해서 또 더욱더 많은 것을 연구해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매년 연말에 나오는 그 시리즈 책들 중에 트렌드 코리아고 여러분 한 번쯤 보셨나요? 다들 이제 성경책만 거룩하게 보셔서 이런 책은 이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이라고 해가지고 매년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그 책이 제 얼굴이 나오는군요. 네, 요겁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저게 2013년도부터인가 매년마다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제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출간을 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2023년부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에서 통계를 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간한 책입니다. 거의 저희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책들로 선정이 되는데요. 연말 한 10월쯤 되면은 저 두 권의 책이 거의 동시에 발간이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연말이 되면은 이제 2027년도가 나오겠죠. 연말 되면은 꼭 같이 사서 좀 읽으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셔서 성도님들도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저희 센터에서도 저 책을 분석해서 또 한국교회의 지금 방향성이나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연말마다 이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6년도에 저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의 키워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정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면은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도 무속신앙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 아십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교회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자신의 운세를 점 본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달이 돼가지고 AI한테 운세를 물어봐도 다 알아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불확실성, 불안감이 너무나도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님 세대 거의 70, 70년대, 80년대생 분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학교 부모님들이신데요. 이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의 격변기 중에 한 부분을 몸소 겪은 세대입니다.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가슴에 묻고 있고 무한 경쟁 사회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철칙과도 같은 양육 본능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아이의 삶에서만큼은 단 1%의 위험, 리스크도 어떠한 리스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런 과보의 시대를 보여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하죠.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경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저희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어디에 검색하나요? 더 어르신들은 백과사전을, 물론 이런 세대는 없으시겠죠. 예, 보통은 우리가 궁금하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묻잖아요. 예, 네이버를 사용해서 궁금한 거를 찾아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검색을 할까요? 유튜브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다 물어. 무슨 검색 엔진처럼. 유튜브에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수영 강습 영상을 수백 번 봤대요. 수영을 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있는 수영에 관련된 모든 이론과 지식들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수영할 때 팔을 어떻게 각도에서 접어야 되고, 물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숨은 어떤 타이밍에 쉬어야 되고,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래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부모님하고. 근데 막상 수영장에 도착하니 몸을 벌벌 떠면서 물에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물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봤고 수영하는 법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봐왔습니다. 막상 물을 보니 이 물의 감촉, 온도, 그 다음에 이 깊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결국은 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비단 여러분 수영뿐일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현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운동회가 사라지고 수학여행도 사라졌습니다. 운동회를 열어도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점수를 내면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1000점 걸고 한 방에 뒤집는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공평하게 동시에 끝낸다고 해요. 겉으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승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패자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원천 차단시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 아까 전에 장로님들 만나 뵈면서 학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계신다고 하는데, 네, 상장을 수여할 때도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다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상자들만 따로 교무실에 불러서 따로 준대요. 상장을 못 받은 친구들은 자존감이 상할까봐, 위축감이 들까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일까요?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끊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부모와 사회가 겹겹이 닦아놓은 깨끗하고 안전한 유리병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리병은요, 쾌적하고 깨끗하겠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여러분, 유리병은요,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 박사가 될지 모르나 신선한 성령의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생한 경험은 잃어버린 채 영적으로 질식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전에 매몰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아니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생명력 넘치는 교육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교육 방식은요, 비움으로 채우는 신앙의 야성을 키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파송 전략을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준비 부족이 아니라 거의 방임에 가깝습니다. 만약 요즘 부모님들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아마 기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데 애들한테 비상금도 안 주시고 갈아입을 옷도 안 주시고 그냥 막 보내십니까? 이건 학대 아닌가요? 당장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형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배낭을 비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줄 게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배낭이 완벽하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배낭에 아주 좋은 간식, 좋은 준비물, 여러 가지 부족함 없는 것들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거는 사랑도 있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낭이 무거워질수록 아이들의 걸음은 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다 채워줬기 때문에 이미.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배낭에 온갖 편의시설이 가득하면 엘리야를 먹이신 그 까마귀의 기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비움의 원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 부임하면은 꼭 여름에 비전 트립, 서울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근데 조금 방식이 독특하게 조금 해보려 하는데요. 선생님들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수련회를 기획하지 않습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조를 구성해서 그 아이들에게 수련회, 이번 비전 트립을 기획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서울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여정을 기획을 해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너희들이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 그래서 너희들 이 비용은 너희들이 조 안에서 어떻게 예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베이스 캠프, 우리 숙소까지는 밤 10시까지 도착만 하면 돼.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돼.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걱정이 크죠. 애들끼리 어떻게 보내냐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청년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그 조에 섞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청년 선생님들한테 제가 당부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길을 잘못 들더라도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거라면은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예산 관리를 잘못해서 컵라면을 먹더라도 아니면 쫄쫄 굶더라도 돈 주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안전에만 신경 쓰시고 길을 잘못 찾든 길을 찾는 것, 예산을 쓰는 것, 결정하는 것, 그 사이에서 아이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로 여러분들이 주어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평소에 보고 싶었던 것들, 부산은 죄송합니다. 서울에 비하면 촌동네잖아요. 그래서 이 부산 촌놈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재미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요즘 중학생 1학년 중에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학교도 데려다주고 학원도 데려다주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 가서 대중교통 처음 타봤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 네이버 지도나 이런 구글 지도를 통해서 길도 찾아보고 이런 거를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자립과 독립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련회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재밌었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간 거니까 재미가 있든 없든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뭐 했을까요? 저랑 서울 가서 편안하게 관광을 좀 즐겼습니다. 네, 아이들은 또 알아서 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이들이 마주하더라도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 보고 문제 앞에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 불확실함과 결핍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이 문제도 내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 아이들은 누굴 찾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교회에서 그래도 배운 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소리가 나왔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배낭을 대신 채워주는 매니저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현장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이끌어줘야 됩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땀 흘려 헌신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그 거친 경험만이 아이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근육을 새겨 놓을 수 있습니다. 부곡교회 우리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의 배낭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성령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거룩한 공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안전 매니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열어주는 영적 가이드가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청소년 수련장을 갔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물 찾아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기에 우리 교회에 물통이 있어 가서 거기서 꺼내 먹어 했더니 어딘지 못 찾겠대요. 선생님이 저기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얼른 달려가서 물통을 가져다가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뚜껑을 못 열겠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가져서 뚜껑을 열어서 떠다 먹였답니다. 물론 섬김이죠.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애들이 못하겠다고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과 경험을 박탈하게 되는 순간,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게 되는 순간 이 아이들은 물을 찾아 먹는 경험도, 병을 딸 경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때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내가 해주고 하면 금방 끝나니까 그 답답함을 여러분 인내와 우직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경험의 현장으로 데려가 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일을 위해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육 방식은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는 영적 안전지대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곳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 거절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실패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제로 톨레랑스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적표에 찍힌 낮은 점수, 친구 관계에서의 갈등, 작은 부상 하나조차 부모에게는 완벽한 양육이라는 공든탑에 난 흠집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면 부모가 먼저 달려가서 장애물을 치워버리거나 그 장애물을 없애는 데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첫걸음을 뗄 때 그 감격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걷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2,000번 정도를 넘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가 아이가 넘어지는 게 너무 안쓰럽고 위험해 보여서 아이가 무릎을 찢을 때마다 안 돼! 위험해! 라고 하면서 일어서는 것을 말리고 내가 대신 일으켜줄게 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평생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손을 짚고 지켜봅니다. 왜죠? 그 실패와 넘어짐이 없이는 결코 스스로 걷는 기쁨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저 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저 왼쪽에 있는 인물이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북한에서 탈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북한 장교로 저 주인공을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되게 마지막에 이제 그 남한의 군사 분계선을 앞두고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잡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사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강렬한 대사라서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좀 짜집기로 갖고 온 거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좀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군을 발견한 임균함 오빠, 귀순의 꿈이 눈앞에 보이고 하지만 지뢰를 밟고 만다. 이때 쫓아온 리현상 소자가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못 부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뭐 밟고 있는지 압니까? 총 주십시오. 그럼 넣겠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 소사동지는 돌아가고 나는 갈 길 가봤습니다. 네가 길은 이쪽이야. 이쪽입니다. 그나마 남쪽이라고 다 지상낙원일 것 같아. 출신 성분 보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둘 것 같냐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런 낙원은 없어.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고 싶은 걸 하다 실패하고 또 해봤다가 또 실패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바로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간다. 북한에는 실패할 기회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러 간다.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이 영화의 규남이라는 그 주인공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공만이 강요되고 실패는 도태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은 실패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달라야 됩니다. 부곡교회 교회 학교는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실패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전도하다가 모멸감을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그 간절한 기다림의 고통과 실패도, 기도에 대한 실패도 이 아이들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전한 실패를 가장 완벽하게 경험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는 호기롭게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으로 가라앉는 실패를 맛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인생 최대의 실패를 이 베드로는 겪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선생님 같았다면, 좀 냉정한 분이셨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실패했어. 내가 여태까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번 가르쳐주고 여러 번 내가 보여주고 여러 번 훈련을 시켰는데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심지어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 너는 탈락자야. 너는 실패했어. 2번의 기회는 없다. 다시 돌아가라. 가서 고기 잡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랬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 형제를 굳게 하는 영적 거장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실패, 주님 안에서의 실패입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반은 아이들이 마음껏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영적 안전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의 교육 방식은요,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권능의 목격자로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실제적인 힘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경험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발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경험과 실천이 분리된 지식을 가장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명확하게 선포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머릿속에 가둬두는 화석 같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어도 그 경험이 일상의 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태도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유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삶이라는 캠퍼스에 실천이라는 붓으로 그려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실 때 얼마나 말씀을 들었느냐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오직 경험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구름 뒤에 숨어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아픔과 실패와 죽음을 몸소 겪으러 오신 사건, 즉 성육신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장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운 말씀도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삶으로 육신화 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나 존 듀이의 삶으로서의 교육은 결국 성경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송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구경꾼에서 권능을 지닌 목격자이자 경험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AI가 성경의 모든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결코, 그 대단해 보이는 AI도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발현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내 손을 내미는 실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결단, 이것은 오직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곡교회 선생님 여러분, 이 삶의 발현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요구되는 과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기치 못한 실패 앞에서 어떻게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지, 그 경험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공과 교재이자 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부 교육을 하면은 큐티 교육을 중점으로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큐티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큐티 교육을 하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아침에 6시 반부터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저렇게
아이들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단톡방에도 저렇게 말씀을 묵상한 걸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인데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저걸 AI로 그린 겁니다. 제가 직접 안 그려도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거를 말씀 묵상한 거를 AI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맞게끔 4컷 만화로도 그려주고 저렇게 하나의 포스터처럼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내요. 저거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제가 묵상한 걸 열심히 쳐가지고 보냈는데 저게 한 3문단 정도 되죠. 글이 기니까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애들이 좀 볼까 싶어서 저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벽 기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 그걸 정리해서 보내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큐티 이거 내가 큐티를 가르치긴 하지만 이거 나도 힘들다 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소년부 제가 이제 지금 섬기는 교회를 부임하고 지금 이제 2년째가 되는데 저희가 큐티책 앞에다가 항상 주 몇 회 새로운 달이 되면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 몇 회, 처음에 전부 다 몇 회를 도전했을까요? 호기롭게 막 5번, 6번. 아닙니다. 애들이 얼마나 양심적인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잘한 거라면서 본인 스스로 만족해 하더라고요. 주 1회 하는데 그게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가 잔소리처럼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이 주 5회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딴 거는 다 안 하더라도 큐티는 무조건 하고 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하셔야 돼요. 성경 필사하자 애들한테 그럼 선생님들이 먼저 쓰고 계셔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자. 그럼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의 권위는 지식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뒹굴며 얻은 상처와 승리의 흔적에서 교사의 권위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생생한 삶의 걸음마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있는 성경이 되실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유리병을 깨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머물지만 경험은요, 우리 영혼에, 영적인 근육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과 아이들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발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의 귀한 교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시설이나 더 재미있는 게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생하고도 떨리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애를 키워서 대학 가겠습니까? 요즘 의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7세 고시반을 들어가서 학원에서 열심히 돌려야지 의대를 갈까 말까인데 지금 애들 수련회 보낸다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애들 좋은 대학 가겠어요? 좋은 직장 가겠어요? 먹고는 살겠습니까? 라고 끊임없는 불안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그 불안을 온몸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몸으로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막아서는 영적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당당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고생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넘어져 봐야 세상에서 실패할 때, 넘어질 때에, 좌절할 때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이 유리병 밖으로 온실 속 하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을 유리병 속에서 온실 속 화초에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화려한 배낭,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배낭 대신 주님이 주신 약속의 지팡이 하나만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해 광야를 걷고 홍해 앞에 서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부곡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소비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손과 발로 체험하는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제자들을 파송하며 권능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